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기드온의 모습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런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까부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여 라고 기드온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었죠? 굉장히 냉소적이고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안 진지에 미디안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 진지에 기드온이 가가지고 친구 한 사람하고 같이 가서 몰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진지 안에서 미디안 군인들이 이야기 나눴던 거예요.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우리 진지 안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천막에 부딪히자 그만 천막이 쓰러지지 않았겠나. 꿈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리빵이 뭐냐? 그거는 기드온의 칼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을 물었더니 보리빵, 이게 뭐냐면요, 지금도 중동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반죽을 쌓게 하고, 우리나라 그 옛날에 무슨 중국식 공갈 호빵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저 안에는 좀 비어 있고 그냥 죽죽 뜯어서 먹는 그런 겁니다. 저 보리빵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왔는데 그게 천막에 딱 부딪히니까 천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우리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미디안 군사들끼리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저 보리빵이 대굴대굴 굴러왔다고 천막이 무너지고 이미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보리빵,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보리빵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사건도 어마어마한 보리빵이, 수없는 보리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 지금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있었을 때도 이 보리빵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마치 미디안도 저 보리빵처럼 그냥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드온을 들여 쓰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얘기 나눴었던 것처럼 7년간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안에 있었던 기드온도 너무나 무력해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체도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아주 냉소적이었죠. 하나님이 계셨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가라앉아 있었던, 정말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가 또 어제 뉴스도 보셨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은 각 미군 기지가 있는 곳곳마다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곳곳에서 정말 탄식과 한숨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이 이란으로 향해 쏜 그 미사일이 또 이란 초등학교 어딘가에 떨어져가지고 이란의 초등학생들, 아무것도 죄도 없는 초등학생들, 우리 소희와 리아와 같은 아이들, 우리 리안이 같은 아이들이 그냥 폭탄에 떨어져갖고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이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경제 악화, 기후위기, 국가적인 신뢰 문제들, 분열되어 있는 나라들, 개인의 재정 상태, 마음의 모습 상태들,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냉소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소는 지혜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상주의자의 방어막이다. 말이 좀 어렵죠? 방어를 치는 거예요. 냉소적이 돼서 그냥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자꾸 희망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 상황 넘어갈 것처럼 나한테 희망 주지 마세요. 냉소적이 돼서 내 마음을 그냥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의심하고 냉소적인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15절, 우리 리안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15절 두 번째,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호와여, 나한테 용사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했어요. 17절입니다. 우리 청소 선배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뭘 보여달래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받아지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장 25절부터 27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분명히 천사도 만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는데도 두려워서 이 일을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우리 지난주 얘기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데 두려워서 밤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를 통해서, 용사여, 너를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36절 37절, 만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면 그 사실을 나한테 뭐 해달라고요?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39절, 우리 리아 읽어줄 수 있을까? 나에게 여기 보이니?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그 밖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네, 이게 뭐냐면요, 유명한 기드온의 하나님 시험이에요. 양털을 가지고 진짜 만약에 저를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제가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저는 진짜 다 무서워서 전쟁 나가가지고 지고 싶지 않아요. 나 질 것 같은데 무서워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우리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니까요. 양털을 여기다 놓고, 첫 번째는 양털만 젖고 땅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이 젖어 있고 땅이 말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못 믿겠는 거예요. 또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저희 말을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번에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말라있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이슬이 내렸을 때 땅은 적고 양털은 말라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또 해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 의심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길 원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어떻게 된 거냐면 마지막 7장 10절 우리 소희가 한번 읽어줄까? 맨 마지막에 그는 만일 내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내 부하를 데리고 그 진지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네. 그것도 이제 양털 시험까지 했는데 아니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공격하는 거 두렵지? 그러면 너 부하 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의 진영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가서 네가 직접 들어봐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오는데 그게 퉁 부딪히니까 진지가 무너지더라. 그게 기드온의 칼이야. 그러고 났더니 용기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민족의 사람인데도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넌 용사야. 야 너가 기드온의 칼로서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해줄 거야. 계속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도 끊임없이 주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의심하고 증거를 달라고 그러고 두려워요. 제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주님하고 우리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모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 하나님 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아니 저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애굽의 왕이 저한테 할 때 안 된다고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요? 아니 내가 기적으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론을 붙여서 함께 할 거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내가 의심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의심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장례 예배에 말씀드렸죠. 그 오빠 되시는 목사님께서 또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저희 아내를 데려가셨는지, 왜 나의 어린 여동생을 이렇게 먼저 데려가시는지 I don't understand.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현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르바돈이라는 여자 목사님, 신학자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바돈이라는 여자분의 인생을 들어보면 정말 이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16살 때요,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 기능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당뇨가 온 거죠.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그러면서 목발과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랬는데 그런 아내와 결혼했던 남편, 첫 번째 남편이 7년간 함께 산 남편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청년과 외도를 함으로써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삶은 정말 뭐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도와주고, 두 번째 만났던 진실한 신앙을 가진 남편을 통해서 30몇 년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현실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드온의 모습, 또 이 마르바던의 어떤 삶의 모습, 현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논쟁하면서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그래?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래도 못 믿겠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조급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으셨고요. 그런 두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그냥 답을 얻어내기를, 뭔가 하나 사인을 받기를,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기드온이 뭐길래, 누구길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것을요, 이렇게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할게.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좋아.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을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두겠습니다. 만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있고 그 밖에 모든 땅은 말라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못 믿겠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양털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와서 지금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못 믿겠어서 그래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양털 한 뭉치 갖고 와가지고 요것만 적셔주시고 나머지 딱 마르면은 제가 믿을게요. 오케이, 알았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때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 전날 이 시험을 했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또 못 믿겠는 거예요.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스탑.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모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계속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이런데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닥달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제한, 셀프 리미테이션,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미디안이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와요. 그냥 하나님이 불어서 그들의 호흡 걷어 가버리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기드온을 불러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잠깐 기다려, 내가 그냥 잠재워 버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강제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며 기다리시고 반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별을 만들고 해, 달, 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를.
리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리안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강제적으로 꽝 때리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300용사를 선출하세요. 13만 5천 명 미디안의 군사와 전쟁을 벌일 이스라엘 군사들을 선출하십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 음, 13만 5천. 그렇지? 리안이 생각대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을 상대한다 치더라도 13만 5천 명이 나와야죠. 그리고 만약에 미디안 땅에서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 땅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2배에서 3배 정도의 군사력이 더 있어야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13만 5천 명 미디안의 군사가 있는데 똑같이 13만 5천 명이 나와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에서 지금 너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몇 명이 나왔냐면요, 3만 2천 명이 나왔어요. 1차 초기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인들이여 모이십시오 했는데 3만 2천 명 나왔다고요. 미디안의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인데 1자 때도 10만 명도 아니고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Too much. 너무 많아. 뭐라고 하시냐면 좀 무서워하는 사람 있지. 전쟁 나왔는데 나 나오기 싫었는데 누가 밀었어 나 하고 나온 사람들 있어요. 난 아닌데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무서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쟁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 돌아가래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무서워서 나왔던, 떠밀려서 나왔던 사람들 돌아가래. 그래갖고 돌아갑니다. 1차 선별 들어오는 사람 나가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3만 2천 명 나왔는데 2만 2천 명이 집에 갑니다. 난 두려웠어. 그러면서 2만 2천 명이 빠져요. 의리도 없죠. 의리도 없어요. 지금 막 이스라엘 위해서 나왔는데 2만 2천 명이 가요. 눈치 보면서 가도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전쟁 나와서 나 무서운 사람 가라. 리안이었으면 남았을래 갈래?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네, 맞아요. 전쟁 나와서 칼이 찔리면 어떡해.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 귀가. 그래가지고 10,000명 남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이게 그 유명한 시냇가 물 마시는 시험입니다. 자, 리안아, 지금 이제 10,000명 남았고 그래도 집에 못 갔어. 리안이가 눈치 보다 못 갔네. 그러다가 10,000명 남았어. 여기서 이제 시냇가 가서 물을 마시래. 자,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냇가에 졸졸졸졸 물이 흐르고 있어요. 리안이는 어떻게 물을 마실 것 같아요? 저는 필터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냇가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물을 마시겠어요? 물은 깨끗해요. 괜찮아요. 그냥 마셔도 돼요. 이렇게 숨기면서 마시는 거. 컵 같은.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리안이 몸만 있어요. 네, 손을 이렇게 뻗어. 손으로 떠서. 그렇죠. 맞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손으로 떠서 먹겠죠. 자, 뭐 했냐면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직접 그냥 이렇게 대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살이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떠서 손으로 마신 사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았어요. 9,700명이 집도 더 집에 갔습니다. 아, 나 싸우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야. 그 사람 다 가야 돼. 그 사람도 간 거예요. 아니 저 전쟁 나가고 싶었어요. 이날만 기다렸다고요. 저는 아니야 가야 돼. 아니 근데 왜 전쟁에 나가고 싶을까요? 아니 이게 막 칼 만들어가지고 전쟁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 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돼. 그래도 돌아가야 돼. 해가지고 돌아가서 300명만 남았어요. 근데 미디안에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몇 명이요? 300명.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300용사만 남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300용사가 그럼 정말 무슨 헐크 같은 사람들인가? 아니요. 막 무술이 막 엄청나고 막 한 사람이 막 날아가가지고 막 3,000명씩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걸 보면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물을 떠마시는 자세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전략의 시험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 리안이도 알 정도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리안이도 알 정도로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상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전쟁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300명이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300용사의 기적적인 승리에 더 관심이 많죠. 야, 이거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루의 전쟁의 결과, 그 하루 전쟁의 승리의 결과보다 기드온 한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를 더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이 바뀌기를 며칠을 그 의심하는 기드온, 믿지 못하는 기드온,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적이었던 기드온의 마음이 바뀌기를 더 오래 신경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뭐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라고 했잖아요. 기도원은 왜 안 갔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며칠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의심했지, 그치, 기도원이. 못 믿겠어요. 저 두려워요. 아니, 너 함께 해주겠다니까. 아, 그러면은 저 양털 시험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해라. 아, 그럼 또 바꿔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는데, 그래, 그럼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은 외부의 적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들 자녀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저 전쟁의 그 승리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전쟁 이기고 지는 걸 관심 없어요. 하나님 왜? 그냥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관심 가져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승리, 이 땅에서 현실에서 뭔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부유하고 성공하는 데 관심 있죠?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거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그 돈 수억 원 가지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리안이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고요. 유이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두 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전쟁 이겨서 뭐 할 건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기까지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13만 5천 명 하루에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술과 전략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단순함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그 300용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 땅에서의 승리를 얻고 싶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